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시작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있어도 일반적인 믿음도 신뢰하는 것도 어떤 사실을 내가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을 내가 확신할 때 거기에 내가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은 오랜 기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에 예언되어 왔습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얘기되었고 오실 때는 별을 통해서 계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쫓아오되 베들레헴이란 땅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세주임을 미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는 있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페르시아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왔던 그게 자기 민족들에 주어진 예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별을 통해서 그 출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맞이할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그걸 믿고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기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당신의 신실된 종들에게 나타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시작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메시아에 관해서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보일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별을 통해서 알려주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별이 나타날 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믿고 박사들은 밤마다 자신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할 별의 출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별은 낮에 보지 못하죠. 별은 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들은 깨어서 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그들이 찾고 있었는데 오늘 밤 이상한 별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특이한 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별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별을 주시하게 되었고 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 별의 이끌림을 받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순례길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별을 안내자로 삼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과 순례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것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모험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이죠.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과 출생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도 몰랐고 어느 곳에 나타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떤 모양으로 있다 올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면에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의 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별의 출현과 인도로 메시아의 탄생지와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글쎄 내가 종교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세주를 내가 영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완악하고 조만한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비로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는 주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설상 주님 근처에 있어도 주님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연구해서 또 노력해서 내가 구세주에게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에게 도달하고 애를 쓰지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와 다른 겁니다. 4대 종교라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는 본능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당신을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 작용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김씨 아들이고 이씨 아들이고 윤씨 아들이고 박씨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박씨를 향해서 아버지, 윤씨에서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집에서 그 씨를 가지고 내가 박씨로 혹은 윤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윤씨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이전까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간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니 나도 모르게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더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갔다고 현재 진행형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주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어두운 방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이 방이 무엇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긴가민가 그러죠.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이 방 안에 있지만은 어두운 방에는 모르면, 그런데 스위치를 켜고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요? 확실히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없던 것들이 지금 빛이 들어오는 순간 들어온 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방 안 분위기가 어둠에 잠겨 있으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분을 향해서 남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남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별을 보내주셔야만이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주가 계신 곳을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고 주어진 현상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세미한 음성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들려지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 들려지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다 들려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내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박사들이 임의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서 그들의 계획하고 그 계획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발한 건 아니에요. 다만 메시아를 이렇게 출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별로 계시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다가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에 이끌림 받고 그의 별이라 그렇게 믿음이 섰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고 출발했던 겁니다.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멀리 동방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을 지나칠 즈음에 그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왕이 온다면 어디로 올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볼 때 뭐요? 예루살렘은 성지고 왕도인데 여기에 왕궁이 있고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온다면은 어디로 올까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것도 왕궁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잘 받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생각이 별보다 먼저 자기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그들은 뭐요? 자기들 생각조차 별을 내버리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들은 적어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헤로당을 찾아갔고 헤로당에 물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베들레헴 땅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시키는 그런 불행을 안겨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죠. 자,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시작했지만은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야 할 내가, 그것보다는 뭐요?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쫓아서 상식으로 설명되어지고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만이 내가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순간 뭐요? 신앙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오리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시작은 뭐요? 단순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믿고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뭐요? 좀 더 유식해지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철학, 종교적인 이해를 거기다 가미시키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광야길을 헤매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12장 2절에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지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뭐요? 예수님입니다. 설상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예수님만 말해야 되고 예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별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별은 뭐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줄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등장한다고 했고 그 별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지금 그 별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뭘 봤습니까? 자기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길이 편하냐 험하냐 그건 보지 않아서 뭘 봤어요? 별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별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의 감동이 의존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세상 사람보다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이죠. 조롱받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물질을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당하게 타협하기 위해서 세상의 의견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과 경험에 이해와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의 별은 자연스럽게 놓치고 마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와서 별 따라왔잖아요. 지금도 별은 뭐요? 여전히 비치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런데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세상 사람 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의 지식도 가져야 될 것이고 나는 그 지식에 의해서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출생전은 당연히 예루살렘일 것이고 예루살렘 중에도 왕궁이 있을 것이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곳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이게 뭐예요? 불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행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을 했는데 박사들은 바로 이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사 닮은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맞춰보다 보니까 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래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방향을 돌리키는 순간 뭐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별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럼 뭐 그때부터는 뭐요?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종교나 일반적인 윤리를 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과 말씀에 의존하여 시작한 믿음 생활이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자 돌팔구를 찾기 위해 이해와 설명을 하라고 들면은 신앙은 뭐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실패한 후에 비로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위에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별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별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를 이끌어가던 별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별을 놓친 거죠.
때때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 해서 뭘 버려? 내가 하나님 버렸지. 근데 우리는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저 집사님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별은 박사들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니, 별의 인도를 받고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올 때 누구 때문에 따라왔죠? 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럼 끝까지 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을 그냥 박차버리고 말한 거죠. 박사들은 버렸습니다. 별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와서 보니까 그 별은 여전히 그곳에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 물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변했고 은혜도 변했고 언약도 변질된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계속 이끌림 받을 수 있었죠. 만약 별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한참 방황했을 거예요. 그죠? 9절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기 있는 곳까지. 만약 별이 지나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미궁의 세계로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마침 렌즈에 오목 렌즈에 그 초점이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적합한 곳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허황된 곳으로 더 신비로운 세계로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은혜 좀 받고 나면 뭐요? 더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성이 차는 줄 알고 구하다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땅을 이탈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도 이처럼 수많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자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고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감동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말씀대로 박사들은 별을 다시 만나 기쁨으로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고, 별이 사라진 곳에서 만약 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갔다면 끊임없이 갔을 거예요. 그죠?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별이 여기까지 와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메시아일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별이 사라진 곳에 구에 누긴 아기를 보자 의심하지 않고 즉시 구세주로 경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예 일대는 고사하고 장성하여 진리를 가르치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에 찌든 편견과 선입감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남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렇게 안 믿죠. 그것이 기적이라 믿어진다면 내 삶 속에 아직도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믿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증거네요.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가 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압니까? 학교는 어디 나오고 어떤 성실을 가졌고 어떤 성격을 가졌다는 거 압니까? 태어나니까 뭐요? 본능적으로 아빠 엄마를 찾잖아요. 여러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의식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문명이 주는 교만과 불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강부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자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일이 없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뭘 보겠어, 그죠? 그런데도 아기를 보고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그 보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저들의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과학으로 이해 또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 말씀의 배경 속에는 뭐요? 별이 있었고, 그 별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에서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걸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권위에 두고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최상의 위치에 두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상 지식도 중요하다 적당하게 가미시키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박사들이 이처럼 값진 보배를 드리며 경배했던 것은 뭐요? 무슨 이유죠? 무슨 까닭이죠? 구세주를 만난 까닭이죠. 구세주가 누굽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고백한 것이요. 구주를 만나자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기꺼이 드리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적어도 지식적으로 1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무릎 꿇습니다. 헤로당은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박사들은 꿈에 헤로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헤로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떠나고 뒤에 소식 들려갈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엄명을 어겼다 한다면 그에게 따른 게 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의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 중의 왕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자 새로운 모험과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의 이런 관계가 분명히 서 있을 때 신앙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종교지 신앙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구세대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자발적으로 경배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마치 단감 남으면 단감 계속 걸음을 주면 맺히는 게 뭐예요? 단감이에요. 절대로 돌감 맺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심성 안에서 거듭나 있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 뜻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뭐예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 아니에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보답하는 게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감사 기쁨으로 지루한 보배를 들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내 신앙의 고백이 뭘 나타납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뭐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등한히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왕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명을 어기면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뭐요? 예수님 만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탄절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탄을 앞두고 어떻게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던가?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터득한다면 이번 다가오는 성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겪었던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축복된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어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에 최상의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믿었고 그 예언된 내용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메시아 있는 곳을 인도하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별의 인도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 별을 바라고 출발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별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그들이 잠시 잠깐 인간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헤로드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 이렇게 묻다가 베들레헴 땅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별을 잃어버린 장소로 왔을 때에 별은 그곳에서 멸시와 천대와 냉대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빛을 발했기 때문에 박사들 인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 아기 예수에게 인도해서 메시아의 참된 구주이심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박사들의 별 따라갔던 것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